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커피가 커피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피물이 커피 원두의 진액을 머금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 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에서 벗어난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분명 지혜의 길은 오르며 그래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매함의 길은 그르기에 악한 곳으로 인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의 발걸음은 왜 자꾸 우매함의 길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 길의 끝이 분명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홀린 듯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그 길을 바라보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지혜의 시작이자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며, 이것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죄임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대신에 나를 중요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그리고 현재 나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한 사건을 놓고 나의 판단과 너의 판단이 다른 이유입니다. 나의 판단은 옳고 너의 판단은 그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선 너의 판단은 옳고 나의 판단은 또한 그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판단은 그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우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과 다른 존재이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시며 유일한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없이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선 우매함의 악취, 즉 이기심의 악취, 욕심의 악취, 두려움의 악취, 그리고 성냄의 악취가 나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의 삶을 뒤덮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화를 내시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화를 내는 건수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이며 그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화를 너무나도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에게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화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입니다. 못마땅하거나 언짢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회적 정의나 보편적 도덕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불의를 느껴 이에 대한 저항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는 화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뭔가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눈앞에 놓인 사회 현상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분명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내 생각이나 감정에 거슬릴 경우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본성, 즉 우리의 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에는 우리의 욕심이 묻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화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추세가 확연히 덜해지긴 했지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았던 사실은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과 거의 동일시 여겨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인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 그만큼 더 못마땅하고 언짢고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 화가 분리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화를 한자어로 보게 되면 불화입니다.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사소한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하찮은 일인데 그것이 나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열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화가 불과 같아서 조그만 불씨가 금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육체를 불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만은 나 자신의 불태움과 동시에 더 나아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까지 집어삼켜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 이것은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결과로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성난불이 휩쓸고 간 곳에 재만 가득할 뿐입니다. 부서짐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불의 세기가 클수록 그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한순간의 성냄이 꽤나 긴 후회를 남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었는데 그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의 결과는 돌이키고 싶을 만큼 마음 아픈 것임을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악함과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악취와 향기는 결코 동시에 발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악취와 향기를 뒤덮어 버린다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찮은 우매함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약간의 감정의 뒤틀림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순식간에 나의 입 밖으로 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작고 제한적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빠질 것이라 생각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거나 함정을 놓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담을 허물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담을 허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겠습니까? 설령 예상되는 사고를 염두에 두고서도 여전히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범죄의 공인들이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현장에서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생각, 의도, 계획 또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또한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어야 할 수, 새로운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불행을 마주하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한순간에 요동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나의 한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신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본 구절의 의미는 뱀에게 주술을 거는 적당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듯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제때에 적용되어야 그 유익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시기, 늦지 않는 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그때를 정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놓쳐버린 시간과 동시에 놓치게 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지금의 소중한 시기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정과 아집에 사로잡혀 돌아봐야 할 곳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결국에 나와 내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있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즉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한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 자신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우리 안에서 당신의 향기를 내실 것입니다. 그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비움으로 나 자신을 살림과 동시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누리교회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